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때이른 더위가 있습니다마는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종종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떠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기적이 뭘까요? 뭘 기적이라고 할까요? 국어사전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혹은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일,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사전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기적을 기대하거나 생각할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꽉 막혀버렸을 때,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지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신비로운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신비와 기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은 신비로움과 기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수많은 신비로 가득 차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곧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이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 그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다, 실제적인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거지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 신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일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기적을 믿고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적과 역사를 채워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기적,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일, 혹은 조금 잘못된 분들은 자신의 신앙적 수준이나 능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우로 흔들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실생활 속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할 때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필요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온 힘을 다해서 복음 증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전심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이 아니라고. 그리고 기적은 또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니 옛날에 일어났었고 구약 성경에 일어났었고 오늘날은 그런 기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기적 안 믿는데 그런 거 싫어하는 목사님이래. 누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를 해요? 응? 왜 그런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제가 말씀을 강조하니까 말씀과 반대를 기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말씀이 반대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적은 세상적인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성경에 있는 엘리사가 믿었던,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가 다릅니다. 지금의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적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어느 곳에서 나타났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사건도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과부의 기름병이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의 남편은 엘리사의 생도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었다. 신학교 다니는 교육전도사님 가정이었다. 그 가정의 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놓고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아들과 아내가 살아갈 방법이 막막해서 의식주를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어서 썼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때가 지나니 빚을 준 채주가 과부에게 빚 갚기를 독촉했지만 과부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채주는 당시의 법에 따라서, 당시의 법에 의하면 빚을 갚지 못하는 과부가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져오는데, 특별히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를 돈 빌려준 사람이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부의 딱한 사정을 엘리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런 상황에서 기적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면 제일 심플하고 멋있고 좋겠죠. 그건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지칭할 때 고아와 과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다른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과부에게 기름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넘치는 기름을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다 갚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쪼들리고 힘든 살림이 나아지고 부자 되라는 말인가? 그래서 힘있게 아멘 했습니까? 그 말 아니고요. 부자 되라는 말 아니고요. 물론 부자 될 수도 있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신앙생활을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해서 보면 내게 있는 현실,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현실을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는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핑계도 더하기도 빼기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기 등장한 과부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를 스승이었던 엘리사 앞에 가지고 와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있는 현상을 그대로 내려놓는 겁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체면을 많이 차리더라고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부끄러움과 내 죄악됨과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능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산상보훈에서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 지금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헬라 단어로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있고 페네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토코스라는 가난은 무슨 가난인가 하니까요, 도저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조건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 가난이 프토코스예요. 페네이스는요, 가난하지만 자기가 겨우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가난, 이게 페네이스예요. 이 정도만 돼도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뭐 저축하거나 뭐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하지만 프토코스는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모든 형편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가난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프토코스예요. 누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용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엘리사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심령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나올 때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부끄러움이 있고 뭘 남겨놓으시려고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거겠죠. 그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몸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쑥쑥 잘 크면서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잘 가고 짝도 잘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결혼하자마자 손자 손녀 잘 낳고 그래서 또 즐겁고 행복하게 펑펑 아무 문제 없이.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대답은 안 하지만 행복하다고 지금 눈빛으로 나한테 저에게 답을 다 좀 주고 계셔요. 우리의 상황이 완벽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모델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모든 상황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못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아담 하와 에덴 동산 완벽했을까요? 아닐까요? 완벽했죠.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감탄하면서 만들어주신 모든 환경을 아담 하와에게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좋은 환경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범죄했죠. 타락했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상황 안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금방 앞에서는 아멘이라고 눈빛을 쏘았는데 지금은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안 해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완전하면 인간은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아담 하와처럼 타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에요. 눈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내가 잘해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 땀으로 해결한 줄 알아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선지자의 생도 그 아내에게 있어서 이 눈물은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볼 때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하인을 위해 간구한 로마의 백부장,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해당장 야이로,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비난을 들으면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문제에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형편과 상황을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단계를 여러분은 지나고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 앞에 오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내 소유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내 형편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내 가진 소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과부의 형편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반문합니다.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뭘 가지고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립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있잖아요. 오늘 엘리사의 이 사건에서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좀 하나님 앞에 아리송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만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고생 많았다, 힘들지, 그래 내가 해결해주마,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그만 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많은 사람이,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뭐 10,000명, 20,000명 추산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마가복음 6장 38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주님 왜 그 말씀하셨을까? 한편 주님을 잘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째째하게. 아니 어차피 능력으로 그 5,000명, 10,000명, 20,000명 먹이실 것 같으면 딱 폼나게 손 딱 들고 주시옵소서 그러면 만나처럼 떨어지는 거, 이거 자 갖다 나눠줘.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럼 멋있잖아. 옛날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 다시 한번 보면서 50명씩 떼지어 앉혀라, 100명씩 앉혀라,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쫙 오더니 탁탁탁탁 떨어지면서 여기 50개 여기는 100개 막 탁 떨어지면 와 박수 치면서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아니 겨우 찾아낸 게 어린 꼬맹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2개, 보리떡하고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조금, 이거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거 없어도 5,000명 못 먹일 것 같아요? 먹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뭐가 있느냐? 너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에게 요것밖에 없습니다. 야 그건 너도 그만 내가 할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걸 받아요. 그걸 가져오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수 있어요. 내 힘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표현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더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거 가지고 와라. 기름 한 병이냐? 가지고 와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냐? 가지고 와라. 그것 가지고 내가 역사를 행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드릴 수 없는, 도무지 드릴 수 없는 걸 원한다면 우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다이아몬드 1캐럿 가지고 와. 그럼 내가 100캐럿으로 만들어 줄게. 이러면 저는 못해요. 왜? 그런 거 없으니까. 1캐럿도.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지지 못한, 내게 없는 다이아몬드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기름 한 병, 나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반문은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아니요, 주님은 내게 있는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십니까? 교회 교사 좀 하십시오 그러면요, 주일학교 봉사 좀 하셔야죠. 그러면 나오는 대답이, 아이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이 시원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도 좀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사 꼭 할게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평생 교사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없잖아. 맨날 비슷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네? 지금은 신앙이 시원찮아가지고 내 신앙이 좀 제대로 서면 그때 하나님 열심히 충성할게요. 언제 제대로 서는데 주님 앞에 가야 설 거예요. 평생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 똑같은 거죠. 왜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세요? 나한테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나오는 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손발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은 그 작은 것 가지고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것 내어놓고 더 큰 걸 받으려고 욕심을 가지시나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 이것 가지고 뭘 하겠나 싶은 바로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기름 한 병이 무엇일까? 내가 드릴 수 있는 물고기 2마리는 과연 무엇일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는 확실히 있을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의 빈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기름 한 병은 있었지만 더 없는 과부에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번역상에 뒤에 있는 말이 많이 빌려라. 최대한 빌려라. 보세요. 기름만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는 자에게 기름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릇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오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름을 담는 데 필수적인 게 그릇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풍성한 그 은혜가 주어져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은혜는 유실되어 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얼마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편히 쓸 그릇, 좀 어렵게 쓸 그릇. 여러분 그릇에 욕심 좀 부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선반에 있는 그 그릇 말고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만입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십시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믿음의 그릇, 지혜의 그릇, 은혜의 그릇, 사랑의 그릇, 기쁨의 그릇, 화평의 그릇, 인내의 그릇, 용서의 그릇, 충성의 그릇, 재물의 그릇, 수많은 그릇들 다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만난 이 과부, 혹 그릇을 빌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기름을 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대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을 때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기적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을 때에 포도주가 됐는지, 항아리에서 떠낼 때 포도주가 됐는지, 떠낸 것을 손님들에게 갖다가 전달할 때 포도주가 됐는지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혹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면 좀 가르쳐 주셔요.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기 수첩에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수첩에 적어 놓은 게 많은데 문제는 수첩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떠다 갖다 주어라, 떠다 갖다 준 겁니다. 떠다 갖다 주는 그 순종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믿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 보고 순종하면 늦습니다.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런 믿음의 순종, 그릇을 준비하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준비된 다음에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내가 그것 보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교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